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문재인 정권이 자행했던 그 교회 말살의 정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팬데믹 사태를 이용해서 교회를 말살하고 예배를 말살하려고 할 때 정말로 안타깝게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꿈틀거려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맹종하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교 신앙에 우리가 모본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교회에서 우리가 보통 주기철 목사님을 꼽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당하실 때 그 전에 먼저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성에 있는 교회와 교단으로부터 목사직을 면직당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의 교회들이 고신층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교단 총회에서 결론을 내고 모든 교인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할 수 있는 그 우상숭배의 길을 마치 신앙에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결연히 맞서시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는 것에 대해서 뜻을 굽히지 않았기에 신사참배가 우상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교인들을 호도했던 교단의 입장에선 주기철 목사라는 분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그가 그에게 있어서 목사의 자격을 빼앗는 것은 굉장히 그들을 합리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직을 면직해 버립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일본에서는 주기철 목사가 면직이 되자 목사도 아닌 사람이 교인들을 선동해서 신사참배를 못하게 한다는 죄명을 씌워서 급기야 순교회까지 이르도록 모진 고문과 핍박을 가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철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가진 그분의 신앙을 모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마음을 먹기도 하고 또 그런 내용의 설교를 우리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무진장 많이 선포되는 것을 접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예수교 신앙의 근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그리고 행정명령과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앞세운 문재인 좌파 공산주의 정권의 압력 속에서 코로나 조기 종식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미명 속에 협력한다라는 그런 합리화를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대교회가 대형 교회가 다 교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합리화하는 말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소위 말해서 짓거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똑같은 예배다. 그 전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배를 드리라고 해놓고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하여 협력한다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스스로가 부끄러우니 인터넷 예배도 동일한 예배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한 번에 몇천 명씩 들어가는 예배당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알다시피 심지어는 9명, 10명, 19명, 20명, 99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말도 안 되는 행정명령에 다 굴복했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가 항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거의 이유도 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는 취지로 정부에 항거한 교회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와 교인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한 교회를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항거한 교회들조차도 형평성을 이유로 들면서 지하철에서는 왜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지하철은 폐쇄하지 않고 대중교통은 폐쇄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식당이나 극장에서는 한 자리 건너서 두 자리 건너서 사람들이 출입하게 하면서, 그리고 백화점에는 왜 사람들이 드나들게 하면서 이 넓은 교회당에 도대체 왜 99명이, 19명이, 10명이 예배를 드려야만 하느냐? 이건 형평성에 위배되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논리적으로 바라보면 참 말이 되는 말이고, 또 세상 사람을 향해서는 그것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폄훼하는 그런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굴하고 왜 이렇게 타협적이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아예 단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행을 저질러서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해서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서 행동을 하고 빛의 자녀로서 살면 어둠에 속한 세력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정치 방역 때에도 교회당 문을 폐쇄하려는 세력에 맞서서 우리는 분명하게 외쳤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사실과도 다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때문에 더 퍼져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단으로 몰매를 맞아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기에 어떠한 행정적인 압력이 오고 벌금이 가해지고 심지어 교회당이 폐쇄가 될지라도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과 모욕과 조롱과 협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당당히 맞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예수교 신앙의 진리됨이고 우리의 예배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주장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에 속하는 교회들은 단 한 교회도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나서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고, 심지어 사랑의 교회 같은 데선 너무나도 흉측할 정도로 교인들의 사진을 예배당의 의자에 붙여놓고 마치 무슨 장례식의 영정사진처럼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가 그동안 좋게 여겼던 분당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대형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저항하지 않고 교회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미명하에, 코로나 조기 종식을 시키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미명하에, 세상으로부터 지적과 비판을 받으면 나중에 전도가 안 된다는 미명하에 모두가 다 합리화하여 타협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를 우리는 배교요, 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몇몇 교회는 저항했습니다. 은평제일교회라는 교회도 저항했고, 부산 세계력교회도 저항했고, 예수비전교회라는 교회도 저항했습니다. 이 세 교회 외에 저는 잘 알지 못해서 이 저항한 세 교회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평등을 내세웠건 뭘 내세웠건 어쨌거나 저항한 그것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도 재판이 아직도 그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맞서서 예배를 사수하고 온갖 압력과 행정명령이 굴하지 않고 분연하게 그것에 저항한 것에는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그것은 박수 받을 일은 아닙니다. 예수교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박수를 받는 것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99.9%의 교회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신앙인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했어야만 할 일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하여 배교의 길을, 배도의 길을 선택한 것이 회개하고 정말로 그것이 참남한 일일 뿐이지,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지킨 것이 박수 받을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나도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주기철 목사를 본받아야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된다, 다니엘을 본받아야 된다, 다니엘을 봐라, 정말로 그는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가 세 차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자기가 올라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드린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한다 라고 강단에서 부지기수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말을 다 씹어먹어버리고 구구한 변명, 구구한 합리화를 해대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왜 신앙의 표본으로 좋아합니까? 다윗이 완벽해서 그런가요? 그것이 아닌 것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임으로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예수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귀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죄사함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스스로가 솔직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저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꼬라지가 참으로 스스로가 가관이었습니다. 보통 유튜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설교를 접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도 내 멋대로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복장도 엉망진창으로 심지어 드러누워서 예배를 드린 적은 없지만 정말로 예배의 자세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예배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자신부터도 정말로 깊이 회개합니다. 저와 같은 모습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자유했던 모든 형제자매님들 혹시나 마음에 찔림이 계시다면 우리 회개하십시다. 대형교회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우리 회개하십시다. 핑계대지 마십시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요 이것을 배교, 배도의 길을 우린 걸었던 겁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예배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이라는 정부의 요청에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으며 끽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다. 죄라는 것이 갖는 속성이 서로 간에 공범이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예배 포기라는 이 죄 때문에 목사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얘기 자체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목사들이 예배를 그렇게 모여서 드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모여서 드리면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나 하고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또 그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깨춤을 추며 박수를 치며 함께 동조했습니다. 모두가 다 공범입니다. 목사가 주도했고 교인들은 동의하고 협력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면죄부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살 길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권해드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예배를 포기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다 손치더라도 엉망진창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조롱과 협박을 받을까봐 벌금을 먹을까봐 교회 폐쇄를 당할까봐 온갖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배신했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 정말로 회개하십시다. 제가 원하는 모습은 정말 교회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회개의 날을 선포하고 그 회개의 날에 단 한 끼라도 금식 기도하며 정말로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 대한민국의 개신교회가 회개의 날을 선포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또 그렇게 하면 또 분명히 의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거기서 또 내가 설교하니 네가 설교하니 내가 사회 보니 내가 뭐 축도하니 또 아주 볼썽사나운 자기 이름 알리려고 하는 짓거리들이 또 벌어질 겁니다. 매번 대형 집회를 대규모 집회할 때는 왜 그렇게 목사들이 많이 단상에 올라가서 한두 명만 진행해도 될 걸 막 10명 20명씩 와서 벨로브 축도를 2번 3번씩 하고 앉아있고 설교를 2번 3번씩 하고 앉아있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전체 대한민국 개신교계가 회개의 날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대고요. 그럼 또 형식적이고 또 의례적으로 하면서 회개했다고 또 퉁치고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자 개교회가
저 문재인 좌파 공산주의 정권의 그 위협과 협박에 굴복해서 한 주도 아니고 10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3년 가까이 정상적인 예배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 간에 얘기하지 말자. 얘기해봤자 부끄러운 부분이고 서로 간에 찝찝한 부분이니 그냥 덮고 가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개교회에서 진심으로 뜻이 계신 성도님들과 목사들이 서로 간에 각자 교회의 회개의 날을 정해서 한 끼 금식이라도 하면서 진정으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공로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실 겁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개하십시다. 덮고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죄는 덮고 넘어가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죄는 그대로 살아남아서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이 개신교계를 완전히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도대체 어디다가 갖다 쓰겠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교회를 어디다가 갖다 쓰겠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회개하지 않는 교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동역자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제치하의 신사참배와도 조금도 차이가 없는 예배를 완전히 포기해버렸는데 전체 교회의 99% 가까이가 다 포기해버린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회개하십시다. 정말로 회개하십시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부탁드립니다.